이 시간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옵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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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3절 4절 다시 부를까요?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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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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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복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방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허락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던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심어주신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허락하신 예배를 감사하며 회개와 기도로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상처럼 여겼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통해 우리의 몸이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장소를 뛰어넘는 진정한 교회로서 지체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위축시키고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느 곳보다 교회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 교회가 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져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게 하시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에 충실하여 믿음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세력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위에도 유축된 경제 활동이 살아나며 경기 침체가 극복되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새로운 번영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 교회는 주일 1부,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적 모임 또 기도 예배들은 가정 예배, 개인 기도로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현재 며칠 동안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많이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든 방역들을 잘 이렇게 실시해서 안전한 예배 공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일 현장에 실제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요. 혹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송금하신 분들은 꼭 이름하고 헌금 제목을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오전 11시 5분에 부산 CBS 표준 FM 102.9MHz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이 큐티 나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매월 둘째 주 금요일 그 큐티 본문 가지고 이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큐티 나눔의 시간이 이렇게 방송이 되겠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청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날 설교 이 편지를 월요일날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편지를 현장 예배도 나오시기 어렵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 구역에서 한번 살펴보셔서 이렇게 우리가 빠짐없이 이 설교도 예배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받기 원하신 분들은 사무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우리 교육부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이런 영상 예배 또 자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오히려 영적으로 말씀에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2부 예배 후에 당회 모이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두 곳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감사합니다. 우리 전화랭 1부 때도 찬양하고 또 2부 때도 특성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고 감사하며 박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들이 있겠어요? 헤아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참 좋은 선물이 어떤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노래를 한다는 것, 물론 새들도 노래하죠. 심지어는 짐승들도 노래하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니까 거기 나오는 침팬지는 전 이런 이파리 자기 먹거리가 있으니까 먹으면서 흐밍거리면서 그걸 먹더라고요. 아, 노래하면서 먹을 게 있으니까 노래를 하는구나. 근데 사람이 노래하는 거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거하고 짐승들이 노래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래가 뭐죠? 노래가 뭡니까? 노래가 노래지 뭐예요? 노래가 뭔가 사전적인 정의는요, 가사에 곡을 붙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그 음악에 따라 내는 목소리. 그래서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목소리를 부를 수 있는 음악인데 음악에 맞춰서 내는 그 부른 목소리가 노래예요.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가수에게 그죠. 우리 전화량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준비되고 그죠. 전공이 돼서 할 때 더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근데 인생 살아갈 때에 이 노래를 부른다는 힘들 때는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날 수가 있고요. 또 즐거울 때 노래 부르면 그 즐거움은 더 증폭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군대에서 군가를 부르기도 하고 일을 할 때 노동할 때 노동가를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데모할 때도 노래 부르면서 데모하더라고요. 최근 미스터 트롯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가장 많은 시청률을 옮겼다는 그 가운데 우승한 임영웅 씨, 1등한 임영웅 씨가 불렀던 노래로 인해서 국민들이 눈시울을 적셨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김광석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사람들이 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시울을 적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찬송가 아니더라도요 인생을 노래하는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 그렇다 공감이 된다는 거죠. 인생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수들 가운데 들어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여가수 그분은 눈물을 흘리다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산장의 여인을 부른 여가수는 산장에서 외롭게 혼자 살다가 황혼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그분은 29세 나이에 낙엽처럼 세상을 떠나갔다 그러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를 불렀던 사람은 정말 33세에 가버렸다. 영시의 이별을 불렀던 사람은 영시의 세상을 떠났다 그러는데요.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명예 독도 군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윤항기 씨,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그분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찬양으로 간증도 하고, 참 어려서 부모를 잃고 불행한 삶 속에 있었지만 동생 윤복시 씨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가수 송대관 씨는 별로 인기도 없었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어느 날 쨍하고 해 뜰 날 그 노래 불러서 쨍하고 해가 뜨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전 국민이 다 아는 CCM송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인생 살아갈 때에 노래가 인생을 바꾸는데, 이런 아름다운 찬양과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출애굽을 하여 이제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뒤에서 애굽의 병거들, 특별 병거 600승과 일반 병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최고 지휘관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에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모세야, 우리를 광야로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저 애굽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가만히라는 단어 13절에 가만히 서서는 말 그대로 가만히 서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14절에서 가만히 있을지라는 것은 하라시라 그래서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고 있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면 좋은 길이 있습니다. 광야길 말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왕의 대로라 하는 그 도로를 따라서 가면, 빨리 가면 한 달도 안 걸려요. 걸어서 가더라도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3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홍해 앞에 톡 길이 막히게 하시고, 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의 군병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진퇴양난의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 넘습니다. 20세 이상이. 그 정도면 한번 붙어볼 만도 하잖아요. 싸울 수 있도록 뭐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동안에 뗏목을 만든다든지 해서 홍해를 건너가도록 한다든지, 무슨 이런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라, 그런 말씀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또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앞이 막히고 홍해가 있어서 앞이 막히고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부닥칠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정말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오직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대적들에게 뭐 당해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병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홍해에 수장시키겠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뭐처럼?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내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들 중에 참 신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바로의 그 모든 이 공격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1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데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여기에서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그 의미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되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거저 주시는 바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리스토에 은혜를 베푼다. 카리스, 은혜를 카리스라고, 카리스마 하잖아요. 카리스, 은혜, 은사,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거저 주시는 바로 우리는 성경은 그리 번역을 했는데,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할 때에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은혜 베푸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은혜가 반복이 되니까 의역을 해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래서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실 때에 다 용서해 주시고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이 남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경에 물길로 우물에 나왔을 때에 그 여인을 만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자가 5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여인의 삶은 남편이 5번이나 바뀌는 이런 참 아픈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여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의 은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값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받는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받은 것도 거저 주시는 은혜요,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생활 속에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구번역의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은사로 주시지. 저는 9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애굽 땅의 서약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시시때때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후에 얼마나 감사해서 노래합니다.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여호와를 찬송하려는 이 노래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노래하고 뒤에는 또 찬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 노래, 쉬르라는 노래는 수금에 맞추어서, 악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쓰는 단어가 쉬르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에서 쓰여진 노래는 1절에 나오는 노래하고 또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서 노래시며 할 때 이 노래는 지므라트라 그래서 음악 그 자체, 하나님은 음악 그 자체, 나의 노래 그 자체이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고, 뒤에 내가 찬송할 것이요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이 찬송한다는 것은, 이 나바라는 것은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칭찬한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쓸 때 나바라는 이 동사를 쓰는 거. 우리가 여러분 찬송한다는 거 세상 노래하고 다르잖아요. 김광석 씨가 불렀던, 임영웅 씨가 부르는 그런 노래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삶의 여한을 주니까 그렇다, 인생이 그렇다지만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건 뭡니까? 찬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찬송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절 이 한 구절 속에 1인칭 단수를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누가 높인다고요? 내가 높이리라. 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합니까? CBS나 CTS나 극동방송에서 그 보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앞에 찬송 우리 찬양팀이 할 때에 좋다, 이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내 노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구원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이요,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애완을 노래하는 것을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서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어떤 옷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야기는 뭐 일상생활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죄악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신 이유, 에베소서 1장 15절에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넘어가서도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 내 입술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께 경배하고 승천하시는 그 주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의 시작도 찬송으로 시작했어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그 수태고지를 받고 너무 감사하여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의 계집종을 돌아보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저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 찬송으로 끝난 것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 살 일이 뭐예요?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천국에 가면 뭐 여기서 바이블 스터디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뭐 그 천국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 이 우리의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과 존귀 영광 주께 돌려보내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찬양과 존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가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수 태진아 씨, 본명은 조방은 씨인데 조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돈을 벌지를 못해요. 미국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잘 안 되는데 이옥형 씨라는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돈을 벌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한데 다 날려버린 도박꾼이 된 거예요. 아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 부인이 이 남편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 때에 밤에 외출을 하는 거예요. 밤에 외출을 하니까 태진아 씨가 이 여자가 왜 밤에 나가나 하고 뒤따라가 보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밤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니 부인이 애원을 하면서 여보 내가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어머니가 이 태진아 씨 장모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가운데 기도 안 하면 나 못 견딘다. 그러니까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하루는 술에 취한 가운데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들어갔는데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노래 한 가사에 한 노래에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가수로서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찬송 한 곡에 거기에 마음이 막 휘감기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내가 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에 녹아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불렀던 노래가 아내를 생각하고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뭡니까? 다 아시네요. 제 원고 봤어요? 옥경이를 불러서 떴다 그러잖아요. 해보게 되고 지금도 집사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어려움 형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그냥 구원하여 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홍해가 닥쳐오고 뒤에서 애굽의 군병들이 쳐들어오고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우리와 아픈 것을 공감하시고 여전히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멜론 차트 지난 한 달 동안의 1위 곡이 뭐냐면 공감하시네 예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상태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에 공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과 역경이 어렵더라도 늘 두려워하지 않고 늘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찬송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귀신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때로는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많이 답답함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의 전에 나오기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동참도 하겠지만은 부산 지역에는 이제 이 확진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잘 없고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또 교회가 모든 형편들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하는 자로 잘 세워가는 가운데에 참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히고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위협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 했사오니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속히 대치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라이랜드로 마른 땅으로 육지로 끝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 살아온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겹칠지라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여 싸우니,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전염병도 속히 퇴치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끼고 얼굴을 가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우리의 공적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주인 난 예배 외에는 하나님 개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속히 전염병도 퇴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때로는 인생길 사는 동안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의 바로의 군병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에 많은 대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고 가운데 투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도 덧입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의 삶 속에 그 손길 닿는 곳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져서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